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듣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심겨질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오늘 또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날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보면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 저절로 생긴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컵을 보면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것은 설계되어 있고 법칙대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모든 것이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는 전부 다 이 세포 안에 생명의 설계도, DNA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도 비라는 것도 봄비가 있죠. 봄에 내리는 비는 어떤 비예요? 봄에 내리니까 봄비지. 실은 보슬보슬 이슬비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씨를 뿌렸을 때 소낙비가 내려버린다면 씨가 땅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봄에는요 보슬비가 내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름에는 무슨 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팍 장대비가 내리죠. 충분히 말 그대로 물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다 이제 가을이 되면 비가 자주 와요, 잘 안 와요? 자주 안 옵니다. 그리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햇빛이 강해요, 안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말 그대로 과일들이,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하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은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비가 뭘로 바뀌죠? 여러분, 2도씨 이하가 되면 비가 눈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눈으로 바뀔까요? 그냥 비가 내리면 되지 왜 눈으로 바뀔까요? 그 이유도요. 만약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비가 눈으로 안 바뀌면 그 차가운 것이 물이 식물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빗물이. 그러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모든 식물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바뀌면 눈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까? 땅 위로 쌓입니까? 땅 위로 쌓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뿌리만 보존하면 겨울을 아무리 추워도 다 살아남게 해요. 결국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도 비 하나만 생각해봐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바로 이 모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구원자이자 심판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불러주시고 선지자는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성경이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냐? 무조건 믿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 증언이란 게 뭐냐면 과거 이전 일에 대한 증거란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다면 역사의 시작,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그 증거를 그리고 대봐라. 그리고 성취함이란 건 뭐냐면 이 성경에는 미래의 일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라면 미래의 일은 미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성취됐는지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그 증거를 세 가지 모습으로 같이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 과거 이전 일에 대한 증거, 미래의 장래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면 뭘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확실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봐라. 어제 우리는 역사의 시작, 과거 이전 일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한 남자, 한 여자, 아담과 하와로 그들이 살았던 동산을 뭐라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에덴 동산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제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 성경을 누구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증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노아라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죠.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 대홍수 사건도 여러분 사실이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지질을 연구해 보니까 땅을 연구해 보니까 과거의 물에 완전히 바다에 잠겼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지금 무슨 산에 있다? 무슨 산? 네, 대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라랏산. 터키란 나라에 실제 아라랏산에 지금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발견됐습니다. 길이가 약 140m예요. 높이가 약 15m입니다. 15m. 그런 엄청난 배가 지금 4,200m 그 얼음 속에 산 위에 여러분 박혀 있어요. 이 성경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이 봐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땅에 열국이라는 건 전 세계. 그래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나라 민족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중동, 근동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도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제가 세계사 책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성 교과서, 금성 출판에서 발간하는 고등학생들이 배웠던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 노아의 세 아들 이름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서 주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류의 모든 조상은 아담이고 가까운 조상은 노아의 후손들인데 왜 조상이 같은데 문제는 왜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냐 그 얘기예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조상이 같은데 왜 이 사람이 흑인도 있고 크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는 거냐? 잠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조상이 다른 게 아니냐?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왜 의문을 갖냐면 유전 법칙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전 법칙을 좀 알면 이거는 의문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부색을 좌우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멜란이라는 색소가 지금 여러분의 피부 색깔을 좌우합니다. 그럼 이 멜란이라는 색소는 무슨 색깔이냐? 검붉은 색입니다. 무슨 색이라고요? 검붉은 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피부층이 있죠. 이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이 피부층 안에 보면 멜라닌 색소층이 딱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 색소가 아주 넓게 많이 분포되면 색깔이 뭘로 바뀔까요? 검붉은 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적으면 뭘로 바뀔까요?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멜라닌 색소의 양에 의해서 실은 사람의 피부 색깔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법칙인데, 자, 여기 보니까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흑인 여자예요. 자, 이런 것을 순수 흑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순수 흑인.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남자인데 뭐예요? 자, 순수 백인 남자가 있어요. 이 여자와 이 남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그 아들들은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색깔의 브라운 계열의 실은 색깔의 얼굴이 나와요. 아빠는 백인인데 자식은 다른 모습이에요. 엄마는 이제 새까만데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아까 그 엄마도 브라운 계열의 쉽게 하면 엄마고 아빠도 뭐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면 첫 번째 새까만 자녀가 나와요. 아예 까만 자녀가 나오고 또 반대로 이쪽에 보면 아예 하얀 자녀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엄마 아빠와 똑같은 색깔이 나오고 이 여기 있는 부분은 지금 좀 더 진한 색깔의 자녀가 나오고 이쪽 부분은 엄마 아빠보다 좀 더 밝은 계열의 얼굴 색깔이 나와요. 자, 부모가 하나인데 흑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 그리고 완전 백인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원래 유전 법칙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흑백 쌍둥이가 태어나요. 백인이고 이쪽은 뭐예요? 흑인. 이거는 흑인인데 이게 뭐예요? 흑백 쌍둥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유전 법칙입니다. 흑백 쌍둥이 다. 흑백 쌍둥이. 여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이게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아빠는 빼고 엄마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트를 갔더니 이 흑인 여성이 이 아이를 들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엄마다 아니면 어떤 가정부다. 아, 저 부잣집 백인 아들을 가정부가 지금 장보러 이마트에 데리고 왔는갑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예요. 이걸 뭐라면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 한 명일지라도 그 속에 아까 같이 모든 피부 색깔을 나오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같이 흑인 백인만 가지고 얘기했죠. 그럼 거기다가 황인 계열의 피부 유전자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3차원 유전 법칙이 적용이 돼요. 3차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는요, 완전 하얀 사람, 조금 더 하얀 사람, 노리끼리 한 사람, 노란 사람, 조금 갈색, 덜 검붉은색, 나중에 새카만 색 다 나올 수 있다 없다? 그게 다 나와요.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해가지고요. 뭘 옛날에 많이 오해하시냐면,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중동에, 과거에 우리 중동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갔잖아요, 파견을. 거기서 오래 살면 새카맣게 이제 얼굴이 타요. 그래서 더 오래 살면 나중에 흑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흑인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피부가 탄 거예요, 그냥. 피부가 탄 거예요. 그 사람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전 기질이. 그래서 그 사람 돌아와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흑인 나와요, 황인 나와요? 황인 나와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유전 인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입니다. 백인 여자하고 백인 남자가 둘이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이주했어요. 그러면 자식을 둘이 놓으면 뭐가 나올까요? 백인 나와요. 또 낳았더니 뭐가 나와요? 백인 나와요. 아무리 아프리카 오래 살아도 백인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뭐만 나온다? 백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끝에 오래 조상 가운데 유전자를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타이거 우즈라 그래요. 골프 황제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요, 캐빌레시안, 다국적 혼혈 인종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는 인종학 학문 분야에서 연구 대상 몇 호예요? 이 사람은요, 인종을 분류할 때 연구 대상 1호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 우주의 아버지는요, 순수 흑인계 50%, 중국계 25%, 아메리칸 원주민계 25%, 엄마는 태국계, 중국계, 화란계, 혼혈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이놈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기 있는 지금 이 유전인자를 다 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우주란 사람은요, 이 지금 유전인자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식을 만약에 계속 놓잖아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상이 틀려가지고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조상 안에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과학자들이 딱 오해하지 마라.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한국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흑인한테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백인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한 혈통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게 맞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바로 조상이 같은데 왜 말이 언어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고 있습니까?
예, 한국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 프랑스 사람은요? 예, 필리핀 사람들은요? 예, 여기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지금 공용어가 따갈로그라 그래요. 뭐라고요? 예, 따갈로그. 예, 이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을 쓸 때 따갈로그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나 빨리 따오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바나나 빨리 따, 바나나 빨리 따로 해서 바나나를 빨리 따서 뭘 준가 했더니 그 바나나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 바나나 빨랐다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빨리 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렇게 조상이 같은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말들이 언어가 다르냐?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어요. 문자가 다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것도 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 글씨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글씨예요. 이게 시날레사라고요. 스리랑카 언어입니다. 스리랑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걸 자세히 보시니까요. 이거는 똥이에요. 그다음 이거 뭐예요? 쥐예요. 쥐. 이거 돼지 궁둥이고. 근데 이게 글씨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니 해도 뭔 글이 제일 좋아요? 한글이 최고예요. 한글이 최고. 왜 이렇게 말이 다르고 언어가 이렇게 다릅니까? 조상이 어떻게 같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해 봤어요.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말로 나오는 언어 있잖아요. 그걸 구음이라 그래요. 소리로 나오는 언어를 구음이라 그러는데 이 구음은 약 6천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6천 가지. 그런데 이제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딱 연구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언어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어족이 있다는 거예요. 어족이라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갔더니 이 6천 개의 언어는 약 200개의 어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200개에서. 또 이 200개 어족을 딱 연구해 봤더니 이것도 또 공통점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70개에서 나왔어요. 더 연구했더니 3개에서 나왔어요. 몇 개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어족이 인도 유럽 어족, 우랄 알타이 어족입니다. 이 3개 어족이 가장 오래된 어족인데 이 어족도 또 연구해 봤더니 언어는 하나에서 나왔어요. 몇 개에서 나왔다고요? 하나에서 나온 것을 알게 돼요. 야, 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는 원래는 몇 개였다? 원래는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연구하고 인류 언어의 뿌리는 몇 개다?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그 첫 번째 언어를 노스트라틱 언어라 그래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하나에서 출발한 겁니다.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인류 언어의 뿌리도 하나였다. 근데 문제는 언어가 하나인 것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왜 나뉘었지? 이게 문제예요. 조상이 하나였고 하나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고 원래 출발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문제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렇게 언어가 나뉘었을까? 그것은 언어학자들이 몰라요. 왜 나뉘었을까? 여러분, 과거 이전 일은 누구만 알까요? 그렇죠. 과거 역사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그것은 하나님만 과거 이전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게 성경에 언어가 나뉜 이유가 성경에만 나와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몇 개였다? 원래 노아 홍수 이후에
언어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니 너희들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넓고 쉽게 하면 사람은 적으니까 너희들 한때 사지 말고 넓게 넓게 흩어져 가지고 편만하게, 이 편만하다는 말은요, 고르게 널리 차서 그득하다. 한마디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느 날 흩어졌다가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같이 모여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우리 함께 모여서 살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탑을 쌓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무슨 평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아있더니 그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 탑을 쌓자. 신할 평지에서 쌓자. 탑의 재료는 우리 벽돌로 쌓자.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쌓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저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자? 이 혼잡이라는 건 뭐냐면 나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원래 하나 있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언어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요, 의사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벽돌을 이제 서로 주고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김씨 벽돌 주시오. 자, 우리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들려요. 외국어처럼 영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김미더 락 그럽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가족 단위로 말을 공용하게 돼 있는데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됐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결국 전 세계 각 민족마다 나라를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라 그럽니다. 무슨 탑이라고요? 이 탑 이름이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그리고 어디서 쌓았냐? 신할 평지. 그리고 재료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이 탑을 쌓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 역할로 진흙을 쳐바른다 그러잖아요. 진흙을 쳐발랐는데 역청이라는 게 이 아스팔트 까만 그 피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았다 그 얘기예요. 이 탑 때문에 결국 뭐가 나뉘었다?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 그 바벨탑이라는 게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봐보죠. 바벨탑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바벨탑을 지금까지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이 고고학자가요, 바벨탑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바벨이라는 탑 이름 때문에 아이디어를 하나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것은요, 과거 어떤 나라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 이름이냐? 과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무슨 나라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이라크, 어디라고요? 이라크라는 나라로 1935년에 나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가 그러면 이라크에 고대 지명으로 시날이라는 평지가 있겠구나 한번 찾아보니까 시날 평지가 나와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이라크인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시날 평지예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마로 내려가는 이 녹색 초원지대 있잖아요. 이것을 과거에 시날 평지, 그래서 이제 시날 평지를 쫙 이제 탐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발견합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 현장. 과거에 보니까 이 시날 평지에서 지구라트 바벨탑 형태의 탑을 쌓았는데 탑의 재료가 놀라워요. 여러분, 돌입니까? 흑벽돌입니까? 벽돌로 쌓았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까만 게 뭔지 아세요? 역청이에요. 그렇게 쌓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게 바로 위에서 찍은 바벨탑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그 당시 콜데바라는 고고학자입니다. 93년에 바벨탑을 포함한 바벨론을 발굴한 독일의 콜데바이는 발굴 중이던 1913년에 탑의 기저부에서 에사구이드의 점토판을 발견했다. 옛날 사람들이 점토판에다가 역사의 기록물을 남겼는데 거기에 바벨탑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와 전설인 줄 사람들 생각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점토판이 발견됐고 바벨탑이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터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이 바벨론 제국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약 2600년 전에 이 바벨탑을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후의 복원은 나보팔로살에 의해 착수되고 그 아들 네부갓네살에 의해 완성되었다. 네부갓네살은 왕실 건축가에게 탑의 높이를 더하여 하늘과 겨누게 하도록 명령했다. 이 네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탑을 다시 복원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네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점토판의 기록, 네부갓네살입니다. 왕께서 고대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 이게 점토판에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바벨탑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벨탑을 다시 쌓는 것은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저주해야 됩니다. 놀랍게 보세요. 이게 비석인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딱 조각되어 있어요. 이 바벨탑 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크기로 되어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비석을 통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왕이 나와요. 실제로. 나 왕이 말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탑을 탁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저주하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냐.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요. 정신병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라고 여겨버려요. 소. 정신적으로 자기가 소가 된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집에 살까요? 들판에 살까요? 발톱을 깎을까요? 안 깎을까요? 밥은 먹을까요? 풀을 뜯어 먹을까요? 그렇게 7년 동안 실제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뭐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으니라. 이런 모습으로 7년 동안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창세기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왕이 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저주했다 안 했다?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또 역사 가운데 이 바벨탑을 또 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과거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79년에 왕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 그 첫 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 번째 국가 사업이 뭔지 아세요? 사담 후세인이 바벨탑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이게 신문입니다. 1980년 1월 9일 일자 동아일보 신문인데요. 뭐라 돼 있냐? 성서 속에 무슨 탑? 바벨탑을 세워서 내가 관광지로 만들겠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놀랍게도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퍼지냐? 1980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80년 9월 22일자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면전 뭐 했다? 돌입했다. 8년 동안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했냐? 시날 평지입니다. 지금 이곳이요, 여러분, 페르시아만과 이 사이가 뭐예요? 시날 평지예요. 바벨탑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8년 동안 전쟁을 해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못 쌓아요? 못 쌓았어요. 실패.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1989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라크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라크 바벨론 궁을 다시 뭐 한다? 그게 89년도 4월 25일자 신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짓게 할까요? 저주할까요? 또 전쟁이 터져요. 그게 1990년 바로 걸프전, 페르시아만전입니다.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 이라크에 연합군이 들어갑니다. 점령하게 되죠.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어가지고 이 배후에 이라크를 지목하고 2003년에 이라크를 연합군이 완전히 뭐예요?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담 후세인은 전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2006년 12월 30일 새벽 6시에 교수형 당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요, 한마디로 사담 후세인은요, 뭐 쌓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엄청난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담 후세인은 1970년, 79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바벨탑 쌓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지만 바벨탑을 쌓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언어가 나뉘어가지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진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시편 14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2절로 3절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딱 지켜봤더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언제냐?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이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물을 보니까 만물을 보니까 조물주가 창조주 신이 있구나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욕구라든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까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또 뭘 만들어낼까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종교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해 안 답답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어떤 일을 준비하시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직접적으로 또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증인으로 선택합니다. 그 민족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선택을 해요. 왜 선택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누구를 알고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너희가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내가 세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견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분필을 찾고 있다고. 선생님 쓰고 계시잖아요. 아마 수업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벌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을 받고 있는 이 친구는 벌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뉘우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지금 앞에다 선생님이 세웠다는 것은 여기 아이를 보고 있는 이 학생들한테는 뭐가 될까요? 그걸 견본이라고 그래요. 아, 나도 얘처럼 떠들면 저 위로 올라가겠구나. 떠들자, 떠들지 말자. 그걸 뭐라냐면 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그래요. 뭐라고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견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선택된 거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 봐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고 이 성경도 누구에게 관계가 있다? 나에게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어르신들이나 여기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말씀을 몇 번 들었던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듣지를 않아요. 이 성경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하도 오자 그러니까 이 사람 봐서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지금 옆에 인도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눈 부릅뜨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김 목사가 매력적이어서 아이고 오늘도 저 목사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목사 얼굴 좀 보고 오늘 가야 되겠다. 목사를 위해서 들어준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딱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야? 내가 이렇다. 성경은 이렇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다. 지금 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로 들어야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열려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린 마음 사람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는 거냐?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의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구나 알게 되냐 그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바로 이걸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이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3,500년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뭘 맺었다고요? 그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너희 역사 가운데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약속을 해요.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도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3,500년 전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놔요. 그리고 3,500년 전에 너희가 만일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통해서 저주를 내릴 거다.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계약 날짜는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계약 내용은 간단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3,500년 전에 미리 기록한 겁니다. 미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기록된 역사. 이스라엘 민족은요, 3,500년 전에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역사란 것은 미리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은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 없냐면 사람은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는 지나온 다음에 역사가 기록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또 생겼구나, 또 기록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기록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3,500년 전에 미리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예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예언을 하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미래 장래 일을 얘기해봐라. 후레사를 진술해봐라.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라면 미래 일을 미리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성취해봐라.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 성취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면 그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3,500년 전에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3,500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건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고요. 안 놀래, 안 놀래. 자, 놀래자, 박수 3번, 시작. 와, 한번 시작. 아이고, 시작.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오 마이 그래야 됩니다. 시작.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배경을 모르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나의 그냥 우리가 국사책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배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사 배우는 거나 성경 배운 거나 똑같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언제 미리 기록됐다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3,500년 전에 미리 기록한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첫 직장 다닐 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사람이 10분 뒤에 일을 알면 주식이 안 망하고 5분 뒤에 일을 알면 사고를 안 당한다. 그런데 주식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10분 뒤 일도 몰라요. 사람이 왜 사고를 당합니까? 5분 뒤 일을 안다 모른다? 5분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뒤에 일도 몰라요. 제가 참 살면서요, 교통사고 현장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 눈앞에서 그냥. 저희 어릴 때는요,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그 입학 연합고사가 있었습니다. 시험 보고 고등학교를 입학했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를 보기 전에 전날 자기가 이제 시험 보는 그 학교를 방문하잖아요. 가서 이제 내 자리가 어딘지 교실이 어딘지 확인하려고 전날 오후에 이제 미리 파해가지고 그 애들이랑 같이 수십 명의 애들이요, 그 학교를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앞에 8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여기 딱 다 서 있는데요. 그 당시 애들이 입에다가 뭘 들고 다니냐면 중학교 3학년 애들이요, 이렇게 막대기 사탕 있죠? 막대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있는 사탕 있잖아요. 그걸 입에 넣고 춥밥 주스라 그래. 그때 그걸 넣고 막 올라오고 빨다가 또 서로 이거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머리를 때리고 정말 철딱서니 없이 막 놀아요. 떠들면서. 근데 저는 그때도요, 근엄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치는 근엄해가 저는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이제 파란불로 바뀔 때에 딱 서 있습니다.
파란불로 딱 바뀌니까 이 애들이요 서로 빨리 건너겠다고 뛰는 거예요. 와 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중앙선을 이제 지나가는데 앞에 택시가 딱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내버스가 8번, 지금도 기억나요. 8번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가 그대로 멈추지 않고 택시를 탁 뒤에서 쳐버렸어요. 택시가 총알처럼 날아가면서요 방금 그 애들 있죠, 건너고 있는 그 애들을 그대로 치고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고 8명이 큰 중상을 입고요. 제 눈앞에서 바로 요 앞에요. 저는 이제 걸어가고 애들은 뛰어가고 여기 앞에서요 애들이 날아가요. 어떤 아이는 택시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쭉 끌려가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때 큰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때 방금 자기가 5초 뒤에 자기가 죽을 걸 안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웃고 떠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도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샘플로, 견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확인해 봐라 그 말이에요. 정말 순종했을 때 복이 나왔는지,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나타났는지,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성취라고 그래요. 예언의 성취라고 그래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누구 말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애울 필요 없습니다. 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12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50년간 사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사가 끝나니까 왕을 세워서 이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고 그 다음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다윗 왕 때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대국이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이 됐냐?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했던 왕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주변 나라를 다 전부 다 지배하고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솔로몬 왕이 누렸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뭘 섬겨요? 우상. 하나님이 금했던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마라.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라를 두 쪽을 내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남한과 북한처럼.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라는 제국에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형의 나라가 멸망을 보고 우리 이러면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데 끝내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위에서 멸망시켜버려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2600년 전에 나라가 사라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아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할 당시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봐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범죄하잖아,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먼저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이걸 돌이켜라. 지금도 안 됐으니 돌이켜라.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저주가 나타날 거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자꾸 기회를 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기를 원할까요? 축복받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금 연이어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있다. 만물은 저주로 생긴 게 아니다. 창조주가 계신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 과거 이전 일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게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노아의 대응수 사건이 실제로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이 역사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 것,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배척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배척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그때서야 뭐 해야 돼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록된 저주를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는 핍박을, 저주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런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 이제 그때서라도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매를 맞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릴 때가 있죠. 처음부터 매를 때릴까요? 말로 먼저 할까요? 저희 어머님을 닮아야 돼요. 이게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저희 어머님은요, 저희 자녀들한테 진짜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고치라고. 그래서 늘 좋은 말로만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왜 두드려 맞았을까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날아요? 바가지가 날아오고, 예? 도가지가 날아오고, 이제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등짝 스매싱을 당하기도 하고, 예? 궁둥이 쪽자가 엄청 맞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절구 알아요? 절구를 들어요. 절구를요. 여러분, 이 절구는 몽둥이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걸 휘저으면서 무슨 손오공처럼 쫓아와요. 들고.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부러집니다. 이게. 근데 그게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제 말 안 들었습니다. 진짜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은 몇백 년을 기다려요. 참아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배척합니다.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제 과거 역사를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을 뭐 했다고요? 아니, 선지자를 배척하면 좋은데 이제 죽여버립니다. 완전 악해진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앓은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백 번, 수천 번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자기 스스로 결국 뭐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못 믿고, 나는 누구 때문에 말씀을 못 듣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원하지만 끝까지 원치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요, 누구든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글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글을 모를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글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한다?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끝까지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저주를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래야지 성경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예수님까지도 뭐예요? 배척을 해요. 누구까지라고요? 예수님까지.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까지 결국 배척하게 됩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을 다 배척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지금 60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받은 이유는 불순종의 대가다, 돌이켜라,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배척합니다. 이 봐보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직접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 말은 듣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까지도 그들은 뭐예요? 배척합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도리어 뭐 했어요? 싫은 거예요. 나중에 싫은 것이 미워지고 결국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은 빌라도라는 재판관 총독에 끌고 가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 당시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빌라도 재판관이 예수를 죽일 만한,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네가 예수님이 안 죽여지면 너도 로마의 반역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데모가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 이거는 엄청난 큰 저주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에 대해서 나는 말 그대로 빠지겠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예수를 죽인 핏값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화면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누구에게?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 우리와 우리란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저주를 넘기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합니다. 이 잠깐 봐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실제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나를 죽인 이후에 어떤 저주를 받을 거냐,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거냐, 예언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요? 자, 무슨 예언을 했냐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인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가까이 오사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자, 날이 이른다는 건 미래 일입니다. 내 원수들이 무엇을 쌓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할 거냐? 토성으로 쌓여서 멸망한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 방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거냐? 토성으로 포위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때 너희 자녀들도 땅에 메어침을 당하게 될 거다. 토성으로 포위돼서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뭐에? 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다. 멸망이 가깝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될 때는 그때는 멸망이 아니다. 멸망 전이란 얘기예요. 멸망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은 토성으로 포위될 때 멸망당하는 거다. 그래서 군대가 한번 포위될 때 너희들 멸망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오지 말고 다 나가라. 그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잘 보세요. 군대로 언제 포위됐냐? AD 69년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AD 69년에 군대를 한 포위했다가 군대가 다시 철수해버려요. 그러다가 멸망은 언제 되는 거냐? AD 70년에. 토성으로 포위돼서 멸망합니다. 자, 이 화면 봐보죠. 그리고 그 멸망할 때 형벌이 나오는데 이 형벌은 기록된 거다. 왜 기록되어 있냐? 구약에 3500년 전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너희가 저주가 낼 건지
저주가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저주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가운데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뭘 먹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위돼 가지고 너무너무 곤란케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멸망한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전 세계에 뭐한다?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거 봐봅시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거냐? 예수님 당시 우리는 첫 번째 군대에 포위됐다가 철수하고 그 다음에 토성으로 포위돼서 멸망당한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 비참한 학살을 당하고 그 성읍은 황폐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열방에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닌다? 이 칼이란 건요 학살을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땅은 결국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할 거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언일이 돼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후에 정말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거냐? 자, 우리는 지금 여기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일은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우리는 과거 일입니다. 그럼 과거 일은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정말 그들에게 그런 저주가 나타났는지 이제 우리는 과거 입장에서 우리는 역사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예언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예언대로 그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봐보죠. 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2000년 전에 멸망할 때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역사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AD 69년에 로마의 장군 베스파니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어요. 포위했는데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 철수하냐? 그 당시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예요. 네로. 근데 네로가 결국은 뭐예요? 자살해버립니다. 파원별장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군이 자기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장군이 되고 오토, 갈바 세 번째 계속 로마 이 본국이요. 혼란이에요. 그래서 로마 본국에 있는 이 의원들이 가장 충실한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이 장군을요. 네 지금 그럴 때 아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 점령할 때가 아니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쿠데타를 진압해라. 그래서 점령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로마 본국을 이 정리를 한 다음에 본인이 AD 69년 12월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내가 그때 예루살렘 성을 내가 점령을 못 시켰는데 AD 70년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아들 타이터스예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네가 가서 점령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 높아요. 삼중벽으로 돼 있어요. 깰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서 싸울 거냐? 토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군대가 그 성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자, 이게 역사책입니다. 티투스는 성 주변에 무슨 성? 토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처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예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친 적은 이때뿐이다. 성경은 토성으로 둘러쳐서 멸망한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 70년 4월 유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켰을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뭐까지 잡아먹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3,500년 전에 너희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대로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그대로 벌어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약 100만 명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명절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로마 장군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 중에 약 10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죽이고 9,800명만 남겨요.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역사책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닐 때 피가 늘 발목을 적셨다고 돼 있어요. 정말 비참하게 학살을 당해요. 아까 성경 말씀대로 로마 군병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큰 바위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때려서 죽여요. 얘들은 부모 품에서 뺏어가지고 성경 예언대로 그들이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친다. 그렇게 죽였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개월간 딱 고립시켜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해요? 쥐도 잡아먹고 나중에 안 되면 벌레 잡아먹고 없으니까 신발, 이 가죽으로 되는 신발, 슬리퍼까지 찢어서 먹고 안 되니까 이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 먹어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만 명, 9만 8천 명의 이 유대인들을요, 포로로 타이투스 장군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이 포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이 로마가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로마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재정을 실은 보충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노예들을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바로 밑에가 뭐냐면 이집트예요. 어디라고요? 이집트에 그 당시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지고 노예 사라 돈을 벌려고 그랬더니 노예를 안 사요. 이 봐봅시다. 화면을 보면 자 포로로 노예로 팔려 나갔으나 살 자가 있다 없다? 안 사요. 다른 민족의 노예들은 사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는 안 사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데 물건을 파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 요법이 있죠. 가격을 낮춘다. 그래도 안 팔린다. 그러면 1+1 해야 됩니다. 하나 사면 뭐예요? 더물 하나 더? 그래도 안 사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아니 자기 종으로 노예를 샀는데 주인한테 그래요. 나 오늘부터는 하루 동안 쉽니다. 그럼 이게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노예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을 딱 가리게 돼 있습니다. 정한 동물 아니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럼 주인이 누굴 대접해야 됩니까? 이제 종 입맛준이라고 오늘은 이 반찬 저 반찬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은 안 사는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실제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예언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도 예언돼 있어요. 여기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 68절.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67절 68절. 이 신명기는 3,500년 전에 아까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미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어디로?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노비가 노예입니다. 팔려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포로를요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로마 본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 본국으로 끌고 가서 그 당시 로마의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만들게 합니다. 유대인 노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기장이 완성됐을 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검투사나 그리고 이 맹수의 밥이 다 됐습니다. 결국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 후손들은 흩어집니다. 이렇게 해요. 유럽에서 다 흩어져요. 추방당해요.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합니다. 로마, 동로마, 아랍, 터키, 기독교, 이집트, 터키, 영국 190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학살을 당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 이 순환의 역사란 말을 꼭 붙여요. 그냥 말 그대로 학살당하는 역사예요. 유대인한 이유만으로. 그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그들의 저주가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중세 때 스페인에서 이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 도구입니다. 이걸 철처녀방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여기다 딱 넣어놓고 이걸 문을 콱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 세코천이가 온몸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면 끔찍하게 눈과 내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30만 명을. 어떤 학자가 신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그만큼 박해와 순환을 받은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졌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러다가요. 1939년부터 1945년 6년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독일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유럽을 점령하겠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는 게 캐치플레이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그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요.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 벽에다 세워놓고 그냥 총살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단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1942년입니다. 그때가 전쟁 중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분류를 하자 차라리. 그래서 이런 별을 달게 있습니다. 유대라는 이름에 다윗의 별을 이렇게 달게 했어요. 이 별을 달게 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수용소로 끌고 와라. 수용소로. 수용소로 다 끌고 오면 두 부리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부리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부분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바로 이쪽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이쪽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가스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가스실로. 목욕해준다, 소독해줄게 독일 말입니다. 들어가면 철문을 닫아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스가 흘러내려요. 이게 지글론 B라는 가스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명소리 들리지 않도록 밖에서는 연주를 시킵니다. 한 번 들어가면 500명씩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이제 끄집어내서 뒤에서는 뭐 하는 거냐?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처음에는요, 이 가스선에 죽었던 유대인들을 화장을 했는데 너무 많은 시신이 나오니까 화장을 포기해요. 화장이 안 돼요. 하루에 3,000구가 나와요. 3,000명을 그 당시 화장 능력으로 화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제는 시신을 끌어모아다가 이 수용소 주변에 언덕에 산에 골짜기를 파놓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수용소의 주변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유럽 각각의 수용소마다. 이게 실제 수용소 사진입니다.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안 키웁니다. 철조망을 전기를 흐르게 해서요, 도망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성경인데 몇 년 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 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거냐? 죽는 모습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하체가 드러나서 죽게 될 거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건요, 옷이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한 발목걸이, 말 그대로 장식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거다. 왜? 사람을 땅에다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거다. 머리를 다 깎아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자한 흔적. 이 자자가 뭐냐면 고문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요, 고려 시대에는 이 죄인들한테 이 불에다가 이렇게 인두를 대가지고요, 사람 얼굴이나 이마에 지져버려요. 이런 형을 뭐냐면 자자형이라 그래요. 자자형. 그들이 몸에 이런 고문 흔적을 가지고 죽게 될 거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숱한 머리털이 다 잘라버릴 거다. 하체가 드러나서 죽는다. 장식품을 다 분리하게 될 거다. 고문 흔적을 가지고 죽을 거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거다. 수용소에 자, 머리를 먼저 다 깎습니다. 당연히 남자니까 그러겠죠. 여자도 다 깎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이는 게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발가벗겨요. 발가벗깁니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품, 대표적인 거 안경들, 뭐 심지어 목걸이, 귀걸이, 의족, 심지어 금리빨까지 다 뽑아내요. 싹 분리해서, 신발까지 싹 분리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까지도 다. 그리고 그 중에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살해했다. 그게 생체 실험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중국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마루타 했잖아요. 생체 실험. 산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실험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신입니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연합군이 들어가 봤더니 수용소 주변에 완전 시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요, 이 사람이 살아남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 위제라는 사람인데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말이 바로 홀로코스트, 태워버린다, 불로 태워버린다, 대학살. 우리는 독일이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학살했습니다.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보면 비석이 있는데요, 숫자로도 있어요. 600만이라는 숫자. 당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통계적으로 1,000만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만 명가 전 세계 인구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그 중에 600만 명이 수용소에 죽었어요. 여러분 600만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울산 광역시가 지금 몇이에요? 120만입니다. 그럼 120만 명의 몇 배예요? 5배예요. 5배. 하루에 3,000명씩 매일 5년 동안 죽여도 못 죽이는 인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냐? 사람들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2000년 가까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집합을 당하는 거냐? 사람들은 몰라요. 누굴 봐야지 알아요? 하나님,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이 됐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저주를 받았구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기 한번 봐보죠. 그럼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불태워졌다, 학살을 당했다면 마른 나무는 나머지 민족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너희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더 큰 저주가 있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것,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스겔 33장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잘못된 인생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 악인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이키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그냥 이대로 그대로 내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이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전 세계 흩어졌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지 마십시오. 이 봐보세요. 진짜 안 놀래버리네요. 자, 놀래자.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나라 잃은 지는 26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지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 그들은 사라졌어요.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환난과 저주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로 뭐 했다고요? 안 놀래.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요, 이걸 뭐라 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의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요? 신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초기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냐면 신라의 일대왕 박역것에는
어디서 나왔다? 신라의 3대 왕 석탈에는 또 어디서 나왔다? 알에서 나왔다. 신라의 4대 왕 경주 김씨의 조상 김알지는 또 어디서 나왔다? 그래서 알지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아예 쫓겨났어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딱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로 세웠단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독립한다는 건 이것은 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3,500년 전에 다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의 나라로 다시 독립할 것도 예언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화면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 기적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독립했다는 것은 이것도 성경에 3,500년 전에,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겁니다.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로 독립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나라를 독립했는지 그것은 내일 배우려고 합니다. 언제 배운다고요? 자, 이 말은 지금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요? 내일 꼭 와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예언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세상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도 같이 내일 배우려고 합니다.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 그 발걸음과 마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어르신들과 새로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